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 나시고 근육보다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올라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갔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면 좋겠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권세를 이기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음의 권세를 이겼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다 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다 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로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깨어나고 찬양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주제인 무조건 기도, 이 말씀이 저희를 보고에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생길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서 진짜 힘과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우리와 모두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진로와 공부, 친구관계 등 여러 가지 공연 속에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기도로 길을 찾고 기도로 위로받고 기도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청명의 지혜와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네,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내 말씀 루키예요. 루키 1장.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님 루키 1장
1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흘러 나에게로 가는 말씀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우리 신들을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기도.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생명과 건강의 정권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시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엘틴즈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 이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회장님 육성으로 들려주세요. 무조건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 그분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에 우리도 일관된 믿음 성실한 기도로 응답하자. 작정기도 좀 해라.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내용을 풀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푼 거예요. 그런데 뒤에 하나 더 붙어있죠. 인애를 베푸십니다. 사실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인애가 뭘까요? 인애. 일단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니까 인애는 언약과 관련되어 있죠? 약속. 예, 약속과 관련됩니다. 이 인애라는 것이 조금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히브리어를 가져와야겠어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인애로 번역하는데 사실 인애 말고 진짜 다양하게 번역돼요. 충성, 선대, 자비, 긍휼, 은혜 온갖 걸로 다 번역이 됩니다. 뭐라고 하나로 콕 찍어도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뜻이 무궁무진하고 오묘한 단어예요. 그 오묘한 단어를 제가 오늘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 없어요.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버려도 돼요. 버려도 되는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사람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결국에는 그 삶에도 언약을 이행하세요.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런 성품이 헤세드.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는 언약, 사랑, 신실 이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그것만이 아니라 했죠. 이 성경에 보면은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마치 물처럼 부리부리 흘러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성도들에게, 또 성도들의 헤세드가 형제 자매에게 흐르 물처럼. 이게 헤세드의 특징이에요. 서로가 인애를 행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 충성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께 헤세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남에게 행한 그 헤세드, 인애가, 선대가 흐르고 흘러서 나한테 오게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흐르는 헤세드가 참 희한하게도 구원을 성취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성취하는 호의의 물결, 이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들에게 오는 호의는 모쪼록 은혜,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호의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또 호의를 행하잖아요. 선대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돼요. 이렇게 흐르는 헤세드의 흐름, 하나님이 사실은 다 뒤에서 조율하고 계십니다. 다 조율하고 계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거나 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헤세드가 있기를 원하세요. 이런 헤세드가 흐르는 삶, 그런 헤세드가 흐르는 중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요. 주변에.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이 인애로, 헤세드로 충만케 하시고 다 구원하는 것, 온 세상 구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내가 흐른 헤세드가 흐르고 흘러서 나에게 더 크게 온다는 것도, 자, 헤세드가 오묘하고 은혜로워. 이 헤세드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또렷하게 보여주는 샘플이 바로 오늘 말씀 룻기.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룻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원수더글.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은 그런 원수덩어리는 아니고 시월드 같은 것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요. 이 집안에 사람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원래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남편 하나, 아들 둘, 4인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이대로 있으면 쫄쫄 굶어 죽겠다 싶었던 것인지 이제 이 남편의 주도인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이거 현명한 판단일까요? 실수일까요? 이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벗어났어요. 지금 그 땅을 떠났어요. 언약을 벗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모압 땅인지 모르겠어요. 모압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이런 땅이에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 그런데 기근을 피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떠나가지고 심지어 모압 땅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헤세드 떠나는 거예요. 지가지갈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보호막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과부가 된 불쌍한 나오미, 이때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고 이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들이랑 결혼시켰어요. 아까 봤잖아요. 그 여호와의 총리 모압 사람은 금지인데 결혼을 시켜버렸네요. 나쁜 일이 일어나겠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것도 두 아들이 자식 없이 죽었어. 나오미 이제 천지에 의지할 것 없는 외국인 과부. 이 당시에 사회에서요, 경제력이라는 것은요, 남자들만 가지는 거였어요. 여성들은 이제 남자 가족한테 부양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그 남자 가족 싹 다 잃은. 그래서 나오미가 본인의 처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풍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모압으로 돌아올 때는 텅 비어서 돌아왔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벌받은 거래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이 이제 언약 미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가자고 해서 마지못해 갔더니 그런 것 같은데 이 나오미의 말에 살짝 오해가 있습니다. 언약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그냥 세상에서 당하고 온 것과 하나님이 직접 치시는 것은 좀 달라요. 만약 하나님이 나오미 그냥 망하게 하려고 미워가지고 너 내 언약 대신했다고 망하게 하려고 직접 치신 거면은 안 일어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1장 6절이에요. 성경 보시면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절망꾼인 나오미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기근 끝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참 잘 생각하면 희한해요. 그때 전화, 인터넷 없어요. 우편도 없어요. 거기는 모압 땅이에요. 도대체 누가 나오미한테 그 소식을 전달해 줬을까? 이거는 딱 하나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거리나 미움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거 안 기뻐하시고 계속 부르십니다. 다만 당겨오시진 않아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결단하는 건 본인 몫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부르시는 것, 이것이 룻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 메시지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고 망해버린 이 나오미도 그냥 두지 않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이 헤세드 덕분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가 두 며느리가 남아있어요. 아들 둘과 결혼시켰던 두 며느리. 이 며느리들도 과거죠. 나오미가 선량한 양심을 가졌고 또 따뜻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아주 잘해줬거든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 며느리들이 나오미를 그냥 두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직접 떨쳐요. 너희 나 따라오면 절망뿐이다. 너희 여자로서 이 집 다 말아먹을 거냐? 가서 너희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한다. 이것이 8절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 선대요. 이 선대도 직역을 하는 헤세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제 며느리들한테 해줄 거 없거든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냥 짐짝이에요. 그런 걸 다 아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신한테 매여 있으면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에게 그런 짐을, 해를, 희생을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계속 가라고. 안 가겠다고 해도 계속 가라고. 이것도 헤세드예요.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가 나오미를 통해서 며느리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이러니까 며느리 하나는 결국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이 나오미한테 탁 매달려가지고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 며느리가 룻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3번이나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이때 어미가 조금 의미심장해요. 15절인데 성경에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냥 친정 가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친정에 가라 고향으로 가다 해도 될 것 같은데 백성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거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너 나 따라오려고? 루사 너 나 따라오려고? 나를 따른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네 땅을 떠나는 거야. 네 고향 땅을 떠나고 네 백성을 떠나고 네 신들을 떠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야. 네 종교적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는 건데 그런데도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거 못하겠지 않네. 이거 돌려 말하는 거지. 그런데 루시 대답이요. 앞부분 16절 성경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15절에 나오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씁니다. 먼저 떠나라 돌아가라 했는데 안 돌아가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받아치고 또 그의 백성 그러니까 모압 백성에게로 가라 했는데 노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이렇게 한번 받아치고 마지막으로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했는데 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러니까 루시 지금까지 자기 가족들과 살아온 땅, 자기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 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다. 오직 나오미를 따르려고. 영고도 없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결국 나오미 따르려고 택한 겁니다. 이거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루시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럴까요? 시아버지랑 남편 죽는 것도 안 돌봐서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루시 하나님을 안 떠나는. 이 16절 초도에 보시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되어 있는데 루키는 정확히 번역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여기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어머니를 버리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 나오미가 알고 있었어요. 루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 나오미를 버리는 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오미 처지 어때요? 나오미한테 남아있는 건 룻뿐이에요. 그런데 루시 나오미 두고 가면 한 60대 할머니 그 사람을 집도 가족도 재산도 그냥 길에 버려준다. 그러니까 루시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건 엄청나게 순수한 이유입니다. 오직 그런 순수한 이유뿐이었어요. 에사드가 또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크면 클수록 순수하고 희생이거든요. 나오미를 따른다는 게 자기 여자로서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자기 고향, 민족성, 종교성 다 버리는 일이라 해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기 시어머니 곁에 자신밖에 없는 나오미를 루시 참아두고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래도 나오미가 계속 룻보고 3번이나 가라고 하니까 루시 아주 그냥 쐐기를 박았어. 중성맹세를. 그리고 17절인데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자. 아멘. 이게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일종의 공식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벌 안 받겠다. 나 반드시 이 말대로 할 거다. 그 맹세를 한 겁니다. 그 맹세 내용은 돌아가는 거 거부하고 나오미가 가는 거 머무는 곳에 자신이 있겠다고 하더니 더 나아가서 나오미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여기 이 부분 또 조금 번역을 붙였으면 하는 것이 죽는 일 외에라고 하는 부분 요거 직역하면요 죽음이라 해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죽어 묻히겠다 하잖아요.
죽더라도 같이 묵혀서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충성심이죠. 나오미가 루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떠나가라. 너 나랑 살면 안 된다. 이 삶을 살아라. 이 헤세드도 그렇게 작은 헤세드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은 더 엄청난 헤세드로 나오미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이 지점이 살짝 재밌습니다. 룻의 충성, 룻의 헤세드는 분명히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예요? 대답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나님이에요, 시어머니예요? 하나님. 시어머니잖아요. 분명히 시어머니를 향한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지낸 시간을 기반으로 이런 충성이 나왔어요. 이런 충성이. 그런데 루시요,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루시 나오미에게 흘려보낸 그 엄청난 헤세드가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귀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결단, 이 충성 받아줘야 됩니까? 룻은 뭐 하면 되는데? 총회, 여호와의 총회 영원히 못 들어온다 했잖아요. 룻은 진정으로 자격 없는 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룻을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왜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면서 왜 한 입으로 두 말을?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계명 하나 그냥 머리에 암기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깨닫는.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고 선언하셨어요. 이거는 바알볼 사건 때문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아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 모압 백성들이 굉장히 악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모압이 알았어요. 그 거룩하신 성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수 있을까? 이스라엘 다 죄에 빠뜨리면 하나님 거룩하셔서 이스라엘 다 죽이겠구나 해가지고 그 악랄한 방법이 뭐냐니까 상승자가 우병에 빠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짜로 박살이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 원수를 기억하시고 모압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나는 영원히 멈춘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룻의 중심은 어때요? 자기 조상들처럼 악랄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룻은 이렇게 선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 백성 같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헤세드의 삶, 헤세드의 중심을 룻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룻을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받아주시다 못해 룻이 행한 엄청난 헤세드, 그걸요 더 크게 흐르고 해서 룻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2장부터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살거든요. 재산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밀나발 주워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운명의 남자를 만납니다. 보아스.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예수님 외에 제일 멋있는 남자 중에 하나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보는 아주 멋진 남자. 다 이런 남편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남자예요. 부로든 권세로든 신앙으로든 원탑인 남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보아스도 헤세드 사람이거든요. 헤세드, 룻처럼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이 받고 하나님께 헤세드 충성 바치고 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햇셋 선대를 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러니 룻과 나오미가 와서 이 보아스가 엄청나게 선대를 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햇셋가 흘러 먹을 거 왕창 주고 챙겨주고 이래저래 다 챙겨줬어요. 이렇게 햇셋의 사람 룻과 보아스가 만나가지고 둘 사이에 하나님의 햇셋 은혜 자비 선대 흐르더니 둘이 결혼을 했네요.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룻에게 아들이 주어졌다? 이러면은 나오미한테 남성 가족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 이제 경제권 생겼어요.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햇살이가 나오미를 다시 꽉 채웠어요. 무엇보다 룻과 보아스의 아들, 이 아들 동상한 아들 아니에요. 이름이 오벳이거든요. 오벳인데 룻기의 끝에 이 아들 게보가 나와요. 이 게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무려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다. 이거 상상이 됩니까? 유대인들도 충격받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룻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있다. 이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거기에 룻과 보아스가 있어요.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요. 이 두 남녀가요, 그 누구보다 이 계보에 오르기에 합당한 모습을 사실 보여줬잖아요. 햇세드요, 햇세드. 그 햇세드 예수님 닮은 거거든요. 이 햇세드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햇세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합당한 사람들을 통해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나오미는 분명히 모압 여자였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결함이 있어도 중심이 합당하면은 자신에게 나오는 거 안 막아요. 받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놀라운 일도 쓰십니다. 아주 높여주세요. 룻을 보세요. 룻이 엄청난 햇세도 흘려보내서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희생한 거거든요. 자기 인생 그냥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햇세도 또 도로 흘려보내주셨어요. 채워주셨어요. 이 햇세드로 살면은요, 텅 빈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을 채우신 하나님, 나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무조건 기도의 정답, 한번 따라합시다. 햇세드의 사랑. 햇세드의 사랑. 기도라는 것이 꼭 뭔가 달라 하는 것보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햇세드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말이라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햇세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닮아간다면 결국 끝지점이 이 햇세드. 자발적으로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께는 충성을 드리고 남에게는 선대하는 그런 예수님 닮은 이내로운 모습. 세상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 안 하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라신 게 그게 아니에요. 금 있는 인생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 베푸시는 그 햇세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께는 충성으로 받았다.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선대하는 햇세드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그를 뛰어난 인생들보다 더 높여주세요. 세상보다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가 흘려주신 햇세드, 그가 행한 것보다 더 크고 넘치고 충만케 흐르고 흘러 내게로 흘려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흐르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서 높임받고 흘려보낸 것만큼 빈 것이 모두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자신이 흠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통로가 됩니다. 흠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뛰어난 인생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또 혹시 뛰어나고 싶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존귀한 길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쓰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더 귀합니다. 사람이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 더 귀합니다. 그걸 사모하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내 삶에 채워보세요. 흘려보내보세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은혜, 그 헤세드가 흐르는 것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헤세드가 내게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흘러고 나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도 돌아오는 그 헤세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도 주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작은 한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헤세드를 인정하며 하나님, 그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말씀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헤세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늘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상수에서 하나님 아버지 물이 흐르는 것 같이 새로운 삶이 생성되는 것 같이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주님께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한 그 헤세드보다 더욱 큰 헤세드를 채워주시는 그 보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채워주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의 높여주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흠 있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헤세드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없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것 준비도 무조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평안에 가장 건강한 은혜, 건강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주 예수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간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높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워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오늘 예물을 위해서 장성현 선생님 기도해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고백과 성질과 우리에게 우리 눈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은혜를 아버지는 나누며 베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햇세대의 사람들이 다 되는 우리 LT인즈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아버지는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우리 LT인즈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며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꼴로 먹이시는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축복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 원하며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T인즈 찬양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LT인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LT인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LT인즈다. 아멘. 네, 일단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그의 말을 듣지 마라. 나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